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마지막 절. (21장 15절)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쳐라 하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므로 그가 근심이 되어 말하였다. 주님,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데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겠고 다른 이가 내게 띠를 띠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았으니 그는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주님을 넘길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자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고 한들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다. 이 사람이 이것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인 줄 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이 밖에도 많아서 그것들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들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 목양하는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먹일 것을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18절 이후부터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 것인가 하는 면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은 제자의 길, 제목이 제자의 길, 혹은 한문으로만 말한다고 하면 제자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부활하신 당일에 안식 후 첫날 일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찾아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그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내어 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이 가갖고 죄 용서를 하면 그 죄 용서가 임할 것이고 너희들이 죄 용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죄 용서하는 권세가 그들에게 또한 있을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주님의 그 분부의 말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제자로서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지금 그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그 일요 안식일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 주일 예배 때에도 도마가 함께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아주 중요한 진리를 또한 그 다음번 주일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번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가르치셨고 또 세 번째 그들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때는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와 다른 여러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주일이 아니죠. 그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꼭 그 주일 예배 때에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생활과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셨던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제자의 길을 똑바로 가고 있지 못한 그러나 제자의 본분을 받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본분과 사명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물고기나 잡으러 갈 그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알게 해주시려고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많이 잡았죠. 153마리 물고기, 그것도 큰 물고기를 그만큼 잡았다고 했는데 그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은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분부의 말씀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와 같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것입니다. 제자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물고기나 잡아서 먹고 살려고 했던 그들에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그 본분을 주셨던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천국 잔치가 기다리고 있음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떡도 준비해 주셨고 생선도 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잡은 것도 가지고 오너라.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도 있고 또 제자들이 잡은 것도 함께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런 천국 잔치의 모형을 그 갈릴리 바닷가 곁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제자로서의 길을 잘 가야 할 것을 일깨워주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예배와 그리고 물고기 잡는 이 세 번째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제자의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신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에 이 본문들은 한 번씩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공과 공부 차원에서 좀 짧게 본문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제자의 길의 첫 번째는요, 주님만 사랑할 것입니다. 주님만 사랑할 것. 본문 15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하셨다. 예,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자, 예수님께서는 그 물고기 잡느라고 밤새도록 수고했던 그들에게 아침을 잘 먹여주셨습니다. 아마 물고기 잡느라고 힘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한 마리도 못 잡았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많이 힘들고 탈진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졌을 때에 그들은 물고기를 많이 잡고 그리고 나서 또 주님을 제대로 발견했습니다. 아, 그들이 지금까지 무거운 멍에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은 계시지도 않고 주일날 그 두 번 찾아오시긴 했지만 계속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십자가 사건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 세 번씩이나 부인했으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무거웠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심령을 아침을 함께
그 잡수심으로 인해 가지고 제자들의 마음을 평안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게 되었을 때에 또 배도 불러졌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진지하시고 항상 위엄이 있고 거룩하셨지만 지금 그 분위기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이 상황을 잘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양들을 먹여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 참 이 말씀 속에는요 한량없이 깊은 그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단면을 이걸 말씀하시려고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깊은 진리가 많이 있는데 이건 뭐 다 말하기도 어렵고, 한 가지만 여기서 강조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어린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주님을 사랑하는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힘에 의해 가지고 제자의 길을 가야 할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큰 진리를 발견했죠. 그랬더니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외에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진리를 말할 때에 베드로는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해서 참 이 올바른 제자의 길을 잘 걸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도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감옥이나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거짓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의지해서 그는 이런 말을 하긴 하였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좀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면은 부족했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은혜 받은 거 그걸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 그건 좋은 것입니다. 옛날에 잘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받은 은혜, 옛날에 얻었던 그 힘, 그것만으로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닥친 십자가를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받은 은혜는 전에 받은 은혜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십자가는 항상 우리로서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새 힘을 얻어야 그 십자가를 이길 수가 있고 통과할 수 있는데, 그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더 사랑하고 좀 더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에 거기서 또 조금씩 새 힘을 얻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기에 어려운 일이 오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는 그 힘만으로는 절대 십자가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전에 받은 은혜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좀 더 사랑함으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을 좀 더 많이 힘입을 때에 우리는 매 순간 십자가 고난의 길을 승리로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좀 더 많은 힘, 권능을 얻으려면 우리가 그만큼 주님을 더 사랑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야 그만한 은혜를 입는 것이겠죠. 자, 주님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큰 소리 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그 감옥에도 또 죽는 자리까지도 가겠습니다. 큰 소리를 많이 쳤지만 그가 큰 소리에 불과했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 받은 은혜, 잘할 수 있는 거 그것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앞에 오는 그 사명, 복음 전도하는 거, 십자가 고난,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더 사랑하고 좀 더 많이 사랑하도록 노력할 때에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물고기를 2번에 걸쳐서 많이 잡았죠. 처음 물고기 많이 잡은 거 하고 신기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도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거, 이것도 놀라운 체험이지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런 체험으로 얻은 힘, 그것은 그때 그 순간은 그것이 힘이 되지만 계속 옛날에 물고기 많이 잡았다, 그때 내가 큰 진리를 깨달았다, 이것만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면 결국은 또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려고 할 때에 새 힘을 주시니까 그 새 힘을 받아가지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부르실 때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오직 이 한 가지,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늘 그 힘을, 그 새 힘을 얻으려고 더욱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힘입을 때에 하루 또 은혜로 하루를 잘 통과하고 내일 또 새 힘을 입어가지고 새롭게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로 광야 길 지나갈 때에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더욱 사랑해서 그 힘을 힘입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17절 읽어보세요. 16절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쳐라 하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므로 그가 근심이 되어 말하였다. 주님,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여라. 예, 우리가 여기 이 성경 요한복음 원문을 볼 때에 여기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로 물으셨고, 또 사람과 사람,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필리아 사랑으로 물으셨다라는 그런 말씀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필리아 사랑으로 내가 나를 친구로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답을 드리니까 다시 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고, 이런 말씀으로 이 아가페 사랑에는 부족하지만 그러면 너는 정말 나를 친구로라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면으로 본문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좋은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내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하실 때에 아가페 사랑으로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필리아 사랑으로도 표현한 그 요한복음의 다른 구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 사랑도 아주 중요한 것임을 이미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 27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도 필리아로 표현하는 그런 원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27절. 요한복음 16장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여기 이 사랑이라는 그 원문은 필리아로 기록되어져 있고,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할 때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사랑도 필리아로 이 성경 원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아가페로 표현해야 되는데 왜 필리아로 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일이죠. 자, 이 예수님의 이 베드로에 대한 세 번째 질문이나 또는 이 요한복음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친구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친구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친구의 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므로 이 친구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얼마든지 거룩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서로 성도로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지요.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분명 저를 또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이런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까? 필리아 사랑입니까? 사람과 사람의 사랑이기 때문에 필리아 사랑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감히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은 우리는 그 아가페 사랑을 필리아 사랑을 통해 가지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가페 사랑을 친구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죽음으로써 당신의 거룩하신 사랑이 얼마나 온전하고 숭고한 사랑인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만일 주님을 사랑하되 더욱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에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랑에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한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게 하시려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두 번째 말씀하시고 또 세 번째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이 좀 그런 헬라어 원문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중학생 이상쯤 되면 이런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한 번 듣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지 몰라도 잘 가르쳐 준다고 하면 그들이 차차 두 번 듣고 세 번 들을 때 보면 아, 예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그 하늘에 있는 거룩한 오묘한 그 사랑을 이 땅 위에서 온전히 우리에게 실천하신 그런 사랑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어려워도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중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처럼 실천하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 본문에 3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거. 여기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셨죠. 거듭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또 내 양들을 쳐라. 17절에서는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의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성도들을 자기 양 삼으면 안 됩니다. 양은 반드시 예수님의 양입니다. 제가 우리 명림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는요 예수님의 양이지 제 양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목회하는 동안은 여러분들을 저에게 임시로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들로 알고 저는 잘 섬기고 목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일이 끝나게 되면 그 뒤에는 또 분명하게 어떤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이지 끝까지 내 양으로 삼는다고 하면 그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성도를 절대 자기 양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 제자도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목회자의 윤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사도 바울도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계속 옮겨 다녔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보면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배우는데 계속 옮겨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한 교회에 있다가 떠나가고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떠나갔을 때에 계속 그 이전 교회 성도들하고 무슨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현재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어지럽게 만든다고 하면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양들을 자기 양 삼지 말고 예수님의 양으로 그 해야 될 도리를 다 해야 됩니다. 양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양들의 특징 한 가지 잘할 수 있는 게 뭐죠?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자기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타인은 와갖고 아무리 여러 가지 말로 꼬신다고 할지라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자기 양 삼지 말고 또 여러 가지 윤리 도덕을 잘 지키는 그런 이 목회자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 제자의 길의 두 번째는요, 주님만 따라갈 것.
자, 이 제자의 길은 당연히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듯 하면서도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나는 지금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만 똑바로 잘 따라가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 베드로도 베드로가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지금 물고기 잡으러 왔지 않았습니까? 이거 보면은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줄로 생각하다가 곁길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서 본문에서 두 가지 소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자기를 버릴 것입니다. 자기를 버릴 것. 자기를 버리고 주님만 따라갈 것입니다. 본문 18절, 19절 읽어보세요. 18절.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하는데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겠고 다른 이가 네게 띠를 띠워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여기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죠? 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것이냐? 어떻게 주님만 따라갈 것이냐? 그 중에 첫 번째가 자기를 버릴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전에는 스스로 띠를 띠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여기 띠를 뗐다는 말은 힘을 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옷을 잘 구비해서 입고 따라갔다 그런 뜻이죠. 자, 심지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는 주님과 함께 죽는데도 간다고 했지만 결국은 못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길로 온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다른 이가 너에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이가 누구일까? 이 다른 이,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이 베드로를 포박하고 그를 억지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 해석도 맞는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까지 그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앞으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이끌어 주셔가지고 성령께서 그를 피동되어서 이끌어 갈 때에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죽음으로, 다시 말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 예언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다 가능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제자의 길에 관한 면으로 놓고 볼 때에 두 번째에다가 좀 방점을 두어서 자기를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만 따라갈 수 없음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결단코 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에도 하셨고 또 누가복음에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에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을 것이다. 예, 이것을 베드로에게 적용시켜 본다고 하면 그는 십자가 환란이 왔을 때에 자기 목숨이 무서워가지고 또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이런 참 부끄러운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전에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께서 너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 이끌림을 잘 순종해서 피동되어서 가는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래야 주님만 따라갈 수 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과거에 잘한 것도 많이 있지만 또 잘못한 것도 좀 있지요. 아무튼 그렇든 저렇든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잘한 것도 하나님께 다
영광으로 돌려드리고 부족한 것도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주님만 따라갈 때에 자기를 철저하게 내놓고 따라가는 이런 제자가 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만 따라갈 때에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가? 두 번째 소지는요,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말 것.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말 것.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세요. 20절. 베드로가 돌아와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았으니 그는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자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고 한들 그것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다. 잘 아시는 대로 여기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와 요한 얼마나 가까운 친구인지 잘 아시지요? 물고기 잡을 때에도 함께 그 물고기 잡았고 주님께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도 그들은 다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함께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을 따라간 12제자 가운데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 훈련을 받은 그런 제자들입니다. 자,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앞으로도 함께 그 길을 잘 걸어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죽임 당하게 될 것인지를 주께서 자기에게 암시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그렇다고 하면 나는 지금까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실수했지만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영광 돌려드린다고 할 때에 나와 함께 지금껏 온 저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따라오는 그 제자를 두고 주님에게 주님, 저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에게 여쭤본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아있게 한다고 한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거기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 22절 한마디에 그랬죠?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아무리 가까운 요한이라 할지라도 요한의 일은 요한의 길을 걸어갈 것이니까 그거는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는 그 길을 잘 걸어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오직 주님과 나하고만 관계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는 그 어떤 누구라도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육신적인 자기 자신까지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실 때에 거기에 끌려서 피동되어져서 간다고 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 길을 잘 걸어가면서 제자의 길을 우리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만 따라가야 되겠는데 주님만 따라가기 위해서 주의할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누구를 버릴 것, 자기를 버릴 것, 자기 부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말 것. 우리 이 목사님 강에서에는 타인 무관, 자기 부인, 타인 무관, 다른 사람은 상관없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는요, 심지어 부부간에는 빵촌이라고 하죠. 영촌. 부부간에는 영촌이지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심지어 부부간도 거기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 제자의 길의 세 번째 대지는요, 주님만 증언할 것. 주님만 증언할 것. 그러니까 이 증언할 것,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증언인데 우리는 증거라는 표현을 더 익숙하지요. 주님만 증거할 것,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본문 24절 25절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이것들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인 줄 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이 밖에도 많아서 그것들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들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사람이 이것에 대하여 증언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이 여러 가지 이 요한복음 전체를
혹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 이것들을 다 기록을 하였는데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인 줄 안다. 여기 우리는 성도들이 우리 모두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예. 이 사도 요한,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만 증거할 때에 그는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했습니다. 얼마나 온유 겸손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가 무슨 어떤 계획적으로 자기를 안 나타내는 것이 어떤 뭐라고 말할까요? 거짓된 겸손이 아니고 진실되게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주님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그는 자기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주님만 증언하고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제자의 올바른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서도 요한이 그렇게 말했죠. 그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읽어보세요. 20장 30절 예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들도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다. 오직 이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려고 이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만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신구약 66권은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완전 충족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여기다가 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가감하면 이단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내 말 철저하게 자기는 잘 숨기고 주님만 나타내고 말씀만 증거하고 그렇게 해야 올바른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주님만 드러내고 말씀만 전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그 천당 가신 훌륭한 목사님에 관한 이런 일대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역시도 깨달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상당히 많은 그것을 깨닫고 또 공감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도 천당 가신 목사님이나 그 말씀을 전해주신 아들 목사님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들어보니까 다 공감된 건 아니더라고요. 다 공감된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좀 불편해갖고 일찍 나간 사람도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게 성경 말씀만 전하는 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구나. 차라리 성경 말씀만 전했다고 하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인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걸 놓고 볼 때 그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그러나 최고로 좋은 방법은 무엇만 전하는 것이라고요? 성경만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예수님만 나타내고 성경 말씀만 잘 증거하고 성경 외에 다른 것들 더하지 않는 것이 그게 올바른 제자의 길인 줄을 아시고 이 주님만 증거하는 그런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제자의 길, 첫 번째는요, 누구만 사랑할 것? 예수님만 사랑할 것, 주님만 사랑할 것. 두 번째는 누구만 따를 것? 주님만 따를 것.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주님만 따를 것. 또 누구만 증언할 것? 예수님만, 주님만 증언할 것. 우리도 이와 같은 길을 잘 걸어가서 오늘날 예수님의 참된 제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